2021년 2월 17일 제수요일 수요 중보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수조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총을 삼하며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지나온 삶 가운데에 정말 허물과 죄를 죄가 사라지듯이 죄가 깨끗하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말끔히 지워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를 찾으셔서 저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건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박선미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저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기념하고 또 고백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시편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 안에 있는 죄와 악함들을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위로가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사랑이 있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중영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힘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화면에 또 있습니다. 또 성경을 찾으셔서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떠들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거나 대적의 것을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몸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리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구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장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설교의 제목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주님입니다. 자, 본문 말씀에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라는 것인데, 의로운 재판장은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7편의 주제는 바로 정의입니다. 자, 이 정의라는 내용이 우리가 성경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6절에서 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8절에서 여호와께서 심판을 행하셨사오니 9절에서 의와 성실하심을 나를 심판하소서. 11절에서 의인을 의로우신 하나님. 17절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자, 주제는 정의인데 거기에 표제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다윗의 십가연 그리고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좀 깁니다만은 십가연은 무슨 뜻인가? 음악이나 또한 문학의 표현으로서 길을 잃고 슬퍼하는 자의 노래다. 즉 애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구시는 성경에 베냐민 구시라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사무엘상 24장에서 26장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다윗이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에게 고통을 당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인 사울의 신하로부터 다윗은 중상모략을 당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다윗은 사무엘상 24장에서
자, 의로운 자를 박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다 썩 사라지고 의로운 자가 승리한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다윗이 원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의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무고함을 1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고 탄식하며 대적에게 쫓기는 것을 하나님께 괴로워하며 탄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쫓기는 중에 1절 시작하면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쫓아오는 자, 그들은 누구일까요?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다름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의 군사들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무죄한데 억울하게 쫓길 때에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게 되면은 건져낼 자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신다면은 저는 마치 사자 앞에 놓여 있는 토끼와 비슷한 처지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쫓는 군사들이 마치 굶주린 사자가 갈기갈기 찢고 물어 뜯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적으로부터 쫓기고 중상모략과 거짓 증거로 인생이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려움을 누구에게요? 주님께 무죄를 천명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나는 어떤 일로 고통당하여 괴로워하는가? 어떤 일이 나를 힘들게 하고 무척 괴롭습니까? 두 번째는 3절에서 5절 말씀에는 다윗은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이 3절은 사무엘상 24장 11절의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사울왕을 죽인 뒤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중상모략을 받았을 때 나는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은 죽이지 아니한 양심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라는 이런 일은 어떤 일인가? 다윗을 허위로 고발한 여러 죄목들을 앞줄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중상모략을 당했으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었기에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살려주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는다라는 허위 고발을 당했습니다. 화친이라는 것은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언약을 맺게 될 때는 상대방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또 내가 어려울 때 상대방이 도와주고 이렇게 도움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러한 사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대적의 재산을 무고히 짓밟는다는 허위 고발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죄 없이 허위 고발을 당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5절에서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다윗은 무죄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부당하게 고발당하고 위정했다고 모함받아서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가 자신을 삼중적으로 저주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중적인 자기 저죄는 뭘까요? 자신이 정말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원수로 하여금 자신을 따라잡게 해도 좋다 이거죠. 그리고 원수들이 자신의 생명을 짓밟아도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먼지 속에 죽음과 같은 그런 형편 속에 살게 해도 좋다라면서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명예와 모든 것을 짓밟아도 좋다고 주장할 정도로 떳떳함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거짓으로 고발당하고 갖은 모함을 받을 때 어떻게 하소연을 합니까? 자, 세 번째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다윗은 자신과 언약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결을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셔사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다가와서 어떠한 판단을 해달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습니다. 6절에 일어나사, 7절에 돌아오소서, 8절에 심판하소서, 9절에 감찰하소서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선악을 판결해 주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일어나소서라는 어떤 의미가 있나? 법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일어나소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가 원수들이 품은 불의한 노를 이기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돌아오소서라는 것은 심각한 불의와 명백한 악중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지 팔이 안으로 굽는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공평하게 판결하시는, 즉 공평하다 이거죠.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공의롭게 판결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의롭게 판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8절에서 심판하소서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무죄의 판결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서는 자기뿐만 아니라 마음이 정직한 모든 사람이 의로우신 하나님께 안전하게 거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무조건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가요? 아니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의로운 모든 자들을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네 번째 10절에서 13절까지 보게 되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리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1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서 의인의 보호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방패가 어떤 데 사용됩니까? 적이 나를 공격할 때 방어용 무기입니다. 결국 마음이 정직한 자를 감싸주고 법적으로 도움을 주는 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패,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은 누구라고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보호하여 도움을 주시는 의로운 재판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불의와 악에 대해 항상 분노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12절 13절에서 불의와 악에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의로운 하나님은 칼과 활로 다윗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13절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이 의로운 하나님 앞에 다윗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서 자신의 그 불의한 것을 다 회개하고 자기의 의로운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의롭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칼이 되고 화살이 되어서 나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그냥 고백하는 것이지요. 나는 내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용서를 빕니까? 아니 무조건 나를 보호해달라고 싹싹 빕니까? 의로운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여 볼 때 의로울 때 나를 보호해달라고 할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용서받아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일을 생각하여 의롭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롭다 말은 의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14절에서 17절 다윗은 악의 부메랑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의로운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심판하시기에 내가 설령 자신이 악을 저질렀다면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도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악은 잉태되어서 자라난다.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려면 한 10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요. 잉태되어서 바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 뱃속에서 점점점 자라났다가 10달 만에 태어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악은 나중에 14절 거짓을 낳기에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거짓 환멸을 낳기에 사람들은 악을 저지르도 당장 뭔가 심판받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악은 당장 드러나서 내가 잔머리로 꾸며는 거짓말이 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더 큰 창피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은 15절 보게 되면 웅덩이, 함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덫에 걸리려고 했지만은 정작 덫에 걸린 사람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악이라는 것은 나에게도 좋지 않고 상대방에게도 좋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거, 그 비판할 때 보통 손가락으로 가지고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지요. 그러나 하나는 상대방을 지적하지만은 나머지는 내게는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남을 비판하는 손가락이 곧 자신을 비판하는 잣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악이 휘두르는 폭력은 결국 자기 머리로 돌아와서 자기 정수리를 내친다. 결국 의인과 악인의 최종 심판은 의로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억울함을 잘 견디고 있습니까? 다윗은 정의의 하나님을 믿고 1절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지요.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 날개 및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다윗은 정말 이런저런 모함을 받고 정말 거짓 정의를 내세워서 갖은 피난을 당했을 때 의로우신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 나를 보여주시고 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즉 하나님께 안전하게 피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게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습니다. 이 거짓 증인들은 돈에 매수되었죠. 이 돈에 매수된 두 사람의 증인은 예수님을 거짓말로 고발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항변하거나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침묵하십니다. 그리고는 64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정의로운 심판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형편을 다 맡겨버립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비겁하고 사소한 거짓말을 하고 모든 것을 나 자신 위주로 판단하고 때로는 불의한 모함을 받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불의하고 모함을 받을 때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의를 입어 의롭게 해달라 하고 또한 불의한 모함에서 벗어나서 당당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정의의 하나님을 믿기에 불의한 고발과 중상모략 가운데서도 당당하고 오히려 17절에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는 변명과 야근 수법의 거짓으로 나의 허물을 감추려 합니까? 아니면은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여 나 자신을 진실하게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의롭게 되려고 합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책임지고 돌봐주실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그 어떤 것으로도 깰 수가 없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게 믿음입니다. 바라보고 그리고 부끄러운 점은 고백하고 내 자신의 부끄러운 점 의롭지 못한 것을 고백하고 의롭기에 이제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의롭게 되었기에 이제 누가 나를 향해서 거짓 고발을 하고 모함을 하고 가진 비방을 해도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살 뿐만 아니라 늘 이러한 의로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또한 악인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7편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제가 첫째 그러면은 읽어주시고 그리고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둘째, 억울한 일로 괴로워할 때 정의로운 하나님께 진실하고 정직하게 기도하소서. 셋째,
나의 잘못과 죄를 핑계대고 덮으려고 하지 말고 성실하게 기도하여 평안의 길을 가게 하소서. 넷째, 중상모략을 받을 때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의로운 길을 당당하게 걷게 하소서.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4개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거짓 증언을 내세워서 우리를 비난함으로 인하여 괴롭고 힘들 때에 우린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서 아버지 몸둘 바를 몰라 하고 어디에 숨고 싶을 때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심을 믿고서 살아갑니다. 의로운 재판장을 믿기에 우리가 억울한 일로 괴로움 당할 때에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고민과 괴로움과 고통을 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아뢰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의 잘못과 죄를 이런저런 것으로 덮거나 핑계 대려고 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늘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 어떤 곳에 살든지 때로는 태풍이 치고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구름이 끼고 때로는 지진이 일어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 의하여서 오만 비방을 받고 때로는 중한 병에 걸리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원하는 일이 실패하였을 때라도 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 마음이 평안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잘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이 주인 되고자 하고 때로는 잘못된 잣대를 가지고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의로우신 주의 자녀들 또한 나 자신의 삶을 두고서 오만 아버지 하나님 이유를 아버지 하나님 두고서 중상모략을 하고 비방하고 괴롭히고 아버지 없애려고 하는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아버지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보호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어깨를 쫙 펴고 아버지 허리를 곧게 하고 우리 팔다리를 힘차게 구르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심히 연약하오나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주의 자녀로서 어떤 곳에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통하여서 내 자신의 삶을 즐겁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반대 앞에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다윗이 많은 비방과 중상모략과 허위 거짓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죽을 것과 같은 고통 가운데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피하여 그의 자신의 삶을 잘 살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였듯이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다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당당히 잘 살아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부러움을 사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기를 삼하는 머리쉬운 충년가족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